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의 산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그 로마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말을 하냐면은 첫 번째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두 이제 죄인이 되고 사망이 죄가 왕노릇한다. 그렇게 죄가 왕노릇하고 두 번째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린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냥 뿅 하고 완전히 하루아침에 달라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 콧물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일상의 삶에 돌아가면은 죄의 유혹이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끝없는 그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한쪽 끝에는 마귀가 붙잡고 있어요. 줄다리기는 한쪽은 마귀가 붙잡고 있고 이 죄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죄가 끌어당겨요. 또 한쪽 끝에서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죄에 끌려가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사망이에요. 사망. 은혜에 끌려가면은 뭐예요? 생명이고 영생이에요. 줄다리기가 있어요. 근데 누가 그 줄다리기에서 이길까요? 마귀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죄가 이길까요? 은혜가 이길까요? 은혜가 이긴다는, 하나님이 이기시고 은혜가 결국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죄가 왕노릇했지만은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제는 죄가 우리 삶을 다스렸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다스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시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하신다.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끌어당기는 죄의 유혹들이 있고 줄다리기 하다 보면 막 넘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 왕자와 그 거지의 그런 비유를 들어서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왕자가 하루는 거리를 지나가다가 거지를 봤어요. 근데 거지가 물에 빠져 있어요. 이 물에 빠진 거지를 살리려고 왕자가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거지를 살리고 왕자는 그 과정에서 죽었단 말이죠.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비통하고 애통하지만은 그래도 내 아들이 생명을 내어준 그 거지를 내가 그럼 대신 왕자로 삼겠다. 궁정으로 데려온 거예요. 궁정으로 왕궁으로 데려왔는데 그 거지로 평생을 살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왕자처럼 행동을 하겠습니까? 왕자처럼 행동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먹는 것도 그지같이 먹고 걷는 것도 거지같이 걸어다니고 말하는 것도 거지 같고 신분은 왕자가 됐어요. 신분은 왕자로 임명받은 거예요. 왕이 왕자로 삼아주면 왕이 왕자가 됐으니까 왕족에 이제 속하게 된 거지만은 실제 삶은 아직 변화가 되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왕이 그 거지를 왕자로 삼아준 것은 왕자처럼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들의 생명 때문에 아들이 그 생명을 주어서 그 거지를 살려냈기 때문에 대신 왕자를 삼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행위 때문에 그 거지를 내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조언을 해주겠어요? 내가 이제는 거지가 아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고 왕자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거지처럼 살지 말고 왕자처럼 살아라. 왕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걷고 입고 먹고 그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점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은혜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니.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왜냐하면은 죄인일수록, 더 큰 죄인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법이잖아요. 죄를 그만큼 더 많이 졌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의 이런 말에 아마 그렇게 반박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6절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마음껏 져도 된다. 내가 죄를 더 짓겠다. 그렇게 해도 되냔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이제 이런 질문을 예상을 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2000년 전에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떠한 죄를 범해도 되는 면허증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담대하게 범하고 죄를 지어도 나는 용서받았어 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구약성경의 이사야 2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 악한 인간은 은혜를 입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의를 배울 줄을 모른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를 해주셔도 그걸 통해서 의를 배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사욕거리로 바꾼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을 핑계로 구실로 삼아서 나는 이제는 무슨 죄를 범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용서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은 거야. 공식적으로 보면은 맞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죄를 져도 면죄부를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수학 공식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대로 남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남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굉장한 믿음이죠. 믿으면서 마음대로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빌미로 해서 마음껏 죄를 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구원받침예교입니다. 구원받침예교에서는 회개하는 기도를 못하게 해요. 너 회개하지 마. 회개하는 기도하면 깨워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구원파 침례교 다니는 친구 쫓아갔다가 기도하는데 막 깨우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죄의식 갖고 살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이기심대로,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기 위해서 남용하고 또 오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듭 죄를 범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 정직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매달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머릿속에 계산해 놓고 죄를 담대하게 범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죄와 싸우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죄에 넘어져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지만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에 의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캐톨릭의 중세 캐톨릭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 형식적인 그리고 인간의 전통적인 그런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니까 사탄이 이거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은혜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게 만들고, 너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사탄이 또 하나 이용하는 은혜의 잘못된 그런 개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주장한 마틴 루터, 그 종교개혁자죠. 루터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롭게 된다면 이제부터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렇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하는 것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 인생의 목적이나 인생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근데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정말로 거듭난 신자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4세기 5세기에 기독교 신앙이 가장 유명했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된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치관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인 본헤퍼라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나치에 대항을 해가지고 싸웠던 분인데, 이 본헤퍼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권리만을 주장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cheap grace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싸구려 은혜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싸구려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싼 은혜예요? 비싼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cheap 은혜, 싸구려 은혜예요? 아니면 값비싼 은혜예요? 값비싼 은혜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free예요, free. 은혜는 값없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얻었어요. 하지만은 사실은 값으로 살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도저히 치를 수 없는 값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신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값으로 도저히 따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런 직분을 가지고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값싼 싸구려 은혜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그 싸구려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요, 값싼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목숨을 걸고서 예수를 믿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목숨을 잃은 순교의 자리까지 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니까 고민하지 말고 마음대로 죄를 짓자. 결국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넘어지는 한이라도 있더라도 끝까지 죄와 싸워보자 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내가 죄를 짓기 위한 그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죄와 싸우다가 그 은혜를 최후의 의지로 삼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끝없이 많은 그 죄의 유혹들이 있지만은 끝까지 정말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값진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우리의 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오늘 그 준비한 말씀을 다 하지는 못하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침례의 의미 속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안 죽습니다. 나는 절대 안 죽어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내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사람들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절대 안 죽어요. 나는 원래 내가 살던 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래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그 순종은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혼동을 해가지고 자꾸 나누려고 하는데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걸 믿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와 싸우다가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고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고 또한 감사하게도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왕노릇하기 때문에 이 죄와 은혜의 줄다리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항상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이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니까 그냥 담대하게 죄를 범하자. 그게 아니라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지 않고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그런 은혜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이 있고 때로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영적인 전쟁과 싸움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값싼 싸구려 은혜로 만들지 아니하고 값비싼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삼고 우리가 정말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죄가 우리 안에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서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용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족한 연약함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전쟁과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주장하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사랑하는 예수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알고 닮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 전체가 온전히 변화되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에 속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또 동일한 사랑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넘어지고 때로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날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하루 삶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